2026년 1월 1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창세기 8장의 시작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은 현재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깊은 밤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듯 노아의 가족은 매우 답답함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주가 언제까지 떠돌아 다녀야 하며 우리는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언제 밖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삶의 흔들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주는 기쁨과 은혜로 시작한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모두 덮어버리시는 그 심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망하고 죽는 역사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 8명은 방주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주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왜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삶의 걱정거리가 되었는가? 그것은 깊은 어둠 안에 보내는 시간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또 문을 닫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하는데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즉 노아의 가족들은 190일 동안, 다시 말하면 6개월 하고도 10일 동안 방주에 짐승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유람을 하는 것이 아닌 홍수에 살아남기 위한 배였음을 기억할 때 어떤 빈틈도 만들지 않고 최대한의 그 빈 공간을 만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철저히 어둠에 갇힌 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190일의 기간은 절대적으로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들의 삶에 막막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홍수가 끝이 날까? 이 물이 사라지긴 할까? 나는 나갈 수는 있을까? 이곳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여러 걱정과 갈등 속에 기다림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중입니다. 이처럼 깊은 어둠 안에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깊은 어둠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그 어둠은 내게 부정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그 자신을 괴롭히던 애굽을 벌하시니 너무나 즐거웠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그때부터 깊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름에 태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걸으며 그것을 마주해야 했던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지만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고 걷는 그 깊은 어둠의 시간은 결국 이스라엘을 찾아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러나 이 생각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어둠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으로 보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깊은 어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8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에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자카르라는 뜻인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칼로 새기다, 마음에 깊이 새기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둠에 있고 나는 막막함을 마주하며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버리셨을까 부정한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칼로 새겨 놓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의 순간 속에서 자카르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새겨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지 못하니 결국은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카르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새겨진 사람이라는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하나님의 자카르를 나도 기억할 때 1절 후반절에 높아진 물이 줄어들고 2절 후반절에 비가 그치며 3절 후반절에 물이 줄어들고 4절 후반절에 드디어 흔들리던 배가 어느 곳에 머물러 멈추며 5절 후반절에 어느 곳도 보이지 않던 내 인생에 오를 수 있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기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깊은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이기보다 깊은 어둠의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됨을 기억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자카르의 흔적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께 새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깊게 새겨진 자카르의 은혜를 가진 사람인 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카르의 기억, 하나님 안에 새겨진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의식이 오늘의 어둠 속에서도 나를 또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새겨져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또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또 한 번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무너지고 또 절망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오늘, 복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찾아온 어둠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뜻에 새겨진 사람, 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은혜 가운데 새겨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로 또 한 번 결단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